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아버지 야곱이 복을 빌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복을 비는 거는 우리가 이유를 압니다. 그쵸?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까? 그렇게 또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또 먼 곳에 가서 이제 노예도 됐다가 또 감옥에도 갔다, 이런 이제 인생의 모든 그 우여곡절을 겪은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후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그랬을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어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모세도 또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뭐 이 복은 지금에 있는 복, 뭐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미래의 어떤 복까지도 주고요. 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풍성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내는 힘이죠. 근데 이제 그거 지켜내는 아주 건강한 활과 팔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들의 정수리 머리 꼭대기가 된다. 뭐 됐지요. 됐지요. 이제 그런 복이 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들에게까지 그 복을 다 부여해 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읽어도 좋죠. 근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이 있을까,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또 태양의 결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죠. 사람이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로 이제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첫 수수마지 같이 위엄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뿌리 들수에 뿔 같다 힘이 있다. 이것으로 이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안해서 고마워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사실 요셉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 없습니다. 12지파, 12아들 중에 요셉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대신 지파가 뭐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파, 그 대단한 건데 그게 사실은 요셉은 빠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제 론 중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400년 머물다가 결국 이제 또 노예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파에서는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조금 요약을 해주다 보면은 그가 37장에 이제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는 것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하고 둘이 해서 요셉에 대한 그 야곱의 라헬에 대한 못다한 사랑을 병적으로 좀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얄밉잖아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제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9장에 가면은 그가 보디발이라는 그런 제사장급의 집안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죠. 17살에 팔렸어요. 근데 이제는 20대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날마다
궁에 가서 살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 그 남편에게 못 받은 사랑을 이 젊은 노예를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결과는 너무 비참했죠. 감옥으로 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들어와서 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꿈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될 것이다. 떡 맡은 간원은 복직이 안 되고 사형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다. 내가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꼭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나를 좀 풀어달라. 나는 여기에 아무도 없는 홀로 단신.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랬는데 잊어버리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요셉이 또 그때 형들한테 팔렸을 때의 고통, 그 젊은 여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그런 또 비욕과 시련 이런 것들, 그 억울함.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술 맡은 간원에게 정말 신랑 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2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땅에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서 데리고 바로 앞으로 갑니다. 꿈은 그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오지만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요셉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겠냐. 그거는 바로가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고 자기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신에게가 진짜 이렇게 충만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진짜 풍년이 오죠. 풍년이 왔을 때 이 요셉이 여러 말하자면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성들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죠. 그게 이제 우리가 람세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는데 7년이 딱 끝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죠. 비축을 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비축하지 않은 자들은 당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풍년일 줄 알았죠. 항상 잘 될 줄 알았다가 아주 큰 걸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국 땅에는 풍년이 자주 들고 흉년은 아주 극히 드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흉년이란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죠. 하는데도 이제 그 흉년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온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러 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도 거기에 애굽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형들을 시켜서 가서 좀 양식을 구해 오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왜?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높은 관도 썼을 것이고 옷도 입었을 것이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대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 왕들이 쓰는 게 굉장히 얼굴은 조금만 내놓고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봤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요셉은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어딘가 종을 하고 있을 것이지 여기에 이런 권력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당장
17살 때 헤어졌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형들을 이제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냥 보내죠. 일단은 그냥 보내죠.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뭐 데려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뭐 볼모를 놓고 가라 뭐 그 다음에 은잔을 갖다가 또 곡식중에다 넣어서 이제 맞아 도둑으로 몰아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유다가 헌신을 하죠. 내가 여기 있겠다. 그리고 우리 아비는 이미 동생 하나를 잃어서 지옥을 맛봤는데 만약 이제 베냐민까지 그 동생까지 잃어버리면 아비가 음부로 데려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부탁이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내 동생들을 이제 살인의 죽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요셉에게 복이 됐을까요? 어떤 게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일이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가 꿈에서 그걸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야곱은 총리가 되기 전에 복을 준 것이고요. 총리가 된 거 알고 있죠. 복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도 그걸 알고 줬지만 오늘 복이 과연 그가 총리가 됐다는 그것만으로 이런 복을 줬을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좀 입장이 조금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니 총리로 되고 출세를 해야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먹을 거를 줬으니까 우리를 살려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런 복을 받아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요셉은 복을 빌어준 자는 야곱과 모세지만 요셉이 받은 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땅의 복도 받았고 하늘의 복도 받았고 힘의 복도 받았고 도저히 그 다음에는요 너는 담장을 넘어간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브엘세바라는 담장을 넘어서 그 다음에 12아들의 담장을 넘어서 물론 이제 애굽 땅에까지 갔고 애굽에서 총리까지 됐고 이것도 물론 담장을 넘는 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생각하실 거예요. 똑똑해서 총리가 돼서 또 형제들 잘 돌보고 이랬으니까 이런 복을 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왜 이 복을 요셉은 받았을까?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겁니다. 자, 만약에 다 좋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분하고 억울하죠. 17살 때 당한 거예요. 트라우마입니다. 죽음의 트라우마를 당했어요. 살인의 트라우마를 당했어요. 형제가 모의를 해서 자기를 죽여요. 근데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줘라.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온 거예요. 왔는데 이상하게 거기 아니고 저기 도단으로 갔대. 포기하지 않고 그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갔던 곳에서 도단이라는 데가 멀어요. 20몇 킬로라 그러더라. 알아보니까 거기까지 그 17세 먹은 소년이 형들에게 배고픈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박질을 쳤어야 가는 길에 갔어요. 근데 17살이에요. 했는데 형들은 이미 오는 걸 보고 살인의 의를 품어요. 저거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갖다가 웅덩이다가 집어넣어요.
짐승이 와서 짐승밥이 되든지 물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요. 죽음이에요. 그거를 한 사람과 1대1이 아니에요. 10명이 자기를 애워싸고 살인을 하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다. 그러니까 루벤이 물론 말렸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말렸어요. 안 돼요. 힘으로 역부족인 거예요. 2대8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를 유다가 팔죠. 저기서 상인이 오니까 죽여서 뭐 하겠냐. 팔자. 그래서 은 20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평탄했더라면 좋았겠죠. 평탄하지 않았어요. 보디가 들어가면은요, 제사장급입니다. 엄청 까다롭고 무서운 집이에요. 그 제사장들은요, 몸에 털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온몸을 털을 다 매일 미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서던 제사장입니다. 그 어떤 규격화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서 노예를 사는 거예요. 17살에 언어가 됐겠어요? 문화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귀공자로 컸어요. 노동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면서, 근데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더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받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다 오히려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누구도 나를 빼줄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건 종신형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제사장의 아내를 거탈하려고 했다. 이거는 딱 죽어야 돼요. 사형감인데 그래도 보디발이 너무나 요셉을 아꼈고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던져 준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는 못 나가요. 누가 빼내줄 거예요? 바로가 아니면 아무도 못 빼줘요. 요셉이 거기서 생각한 거는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그 감옥입니다. 그거를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거를 겪었어요. 30에 그가 총리가 됐으니까 30이 될 때까지 그는 거기에 있었어요. 술 맡은 가는 그런데 배신하고 안 돌아와요. 어디에다가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난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파는 형들에 대해서, 나를 은 20에 여기다가 팔아 넘기고 나를 죽이려던 형들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분노는 어떤 분노였을까요? 밤마다 낮에는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 앉아서 그리운 아버지, 두고 온 어린 동생, 나 아무런 잘못 없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들었던 10명의 그 눈과 그 입에서 쏟아지던 그 살인들을 생각을 하면 요셉이 밤마다 어떤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을까? 젊어요. 똑똑한 애예요. 생각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아비를 찾을 수도 없어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어땠을까요?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일시적으로 뺨 한 대 맞고 떴는 분노가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나를 여기다 갖다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만들고 나는 내가 내 인생에 생각도 못한 17살의 이 애매한 기가 막힌 상황을 내가 겪어내면서 30이 됐다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베냐민 때문에 울었고요. 베냐민을 보호하는 유다 때문에 울었어요. 아마 나는 어쩌면요, 자기 살아온 13년의 세월 때문에, 이미 13년이 아니죠. 37살이 넘었죠. 왜냐면 7년 풍년이고 7년 충년이 시작돼서 몇 년 됐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다 된 거죠. 오는 거예요.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펑펑 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함부로 용서하세요. 말 못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용서하세요라는 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왜 용서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줬고 분노를 줬고 그게 상처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 공포가 돼서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암이 걸려 입원을 했어요. 상의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갔더니 이렇게 문 쪽에, 복도 쪽에 방 이렇게 있고 제 옆에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 맞은편에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들어간 날 맞은편에 애기 엄마가 분명히 낮에 휠체어 타고 남편이 밀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밤에 고열이 시작돼요. 근데 뭐냐? 폐에 물이 찼는데 그게 염증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기계가 한 10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가 안 되나 봐요. 남편을 밖으로 복도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렵겠다고 준비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니 금방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애도의 시간이 좀 1분쯤 있었으면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1분이라도 아니 바로 그 의사가 딱 등을 돌리는 순간에 바로 전화 돌려서 현이야 들려 소리가 야 납골당 알아봐. 그 다음 말이 뭐냐? 제일 싼 거 알아봐.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 남의 남편인데라 내가 용서가 안 돼. 사연이 있었겠지. 돈이 없든지 뭐가 있었겠지. 그런데 제일 싼 거 알아봐.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누워서 너무 저 여자가 하대를 받고 사는 것 같아. 야 죽는다 저치골 받아. 근데 그게 뭐예요? 같은 암 환자잖아. 동병상련이지?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남자 딱 6시 되니까 밥 먹으러 간 거야. 가자마자 내가 그 여자 커튼 쳐놨대. 열고 들어갔어. 그래서 애기 엄마 눈 떠봐 눈 떠봐. 근데 딸이 세상에 난 못 봤는데 딸이 엎드려져서 울고 있더라. 그 몇 살이야?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이라. 예수 알아? 혹시 알아? 예수님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다닌대. 그럼 됐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받을래? 그랬더니 네 그래. 딸 가진 엄마는 딸이 시집을 가고 뭘 하고 해줄 일이 너무 많아. 한짝같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 받아. 그랬더니 네 그래. 그래갖고요. 내가 그걸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 남편 올 때까지 기도했어.
살려달라고 병만 쫓고 막 하면서 무조건 기도를 하고 살아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해. 근데 그 옆에 마주보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거를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를 추운 데야 2월달이야. 근데 집 밖에 방화문을 열고 비상 대가리로 날 데리고 내려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담요로 둘도 말하는데 나는 날복이야. 원래 나도 내복찬 있잖아. 코로나도 왜 그러세요? 그랬어. 나 좀 기도해달라. 내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무슨 암이세요? 유방암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몇 기세요?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인사야. 나 그게 중요하지 않대. 나 빨리빨리 좀 못해. 나 그거 아니래. 내 병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것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거야. 나는 일생이 그래서 근데요 누가 그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기를 시집살이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71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랬어. 아니 살아있으면 최소한 90 몇 살이잖아. 그러니까 살아계세요? 지금 늦게 구박하세요? 그때 아니 내가 시집 왔을 때 그럼 시집 왔을 때 몇 살이시니 오셨는데 23세. 근데 시어머니는요 3년 있다 돌아가셨대요. 그럼 26세 그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자기가 지금 71살인데 그 시어머니만 얘기만 하면 달달달달 떨어. 벌벌벌벌벌 떨어. 나한테 추운데 나는 추워서 떨고 있어. 그 양반은 이거 다 집어쓰고서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얘기해. 나는 나귀 얼굴 그리려면 그 여자 얼굴을 그릴 것 같아. 나귀 얼굴. 국민학교 선생님이에요. 지성인이야. 오는 애들 손님들 보면 있잖아.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를 3년 시집살이 시킨 그 시어머니를 용서를 못해서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분해. 3년 시집살이 시켰다는데 어떻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71살 먹었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암 걸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시어머니한테 몇 년 학대받고 시집살이 당했나면 물어볼까요?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어요. 잊으세요. 그만 잊으세요. 뭔 일인데. 진짜 들어있어.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그 할머니는 죽어도 못 잊을 거야. 죽어도. 기도가 뭔 기도가 나오겠어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야. 내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용기를 주세요. 마음에서 떨궈내게. 사람이 물 안 됩니다. 권사님이야. 권사님.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는다니까 내가 그 할머니가 기억에서 안 나. 권사님이 시작. 근데 어떻게 권사가 됐어? 근데 이제 암이 걸려서 더 원한 거야. 여러분 맞아요. 요셉이 잘했어요. 형들 굶어주지 않게 하고 식구들 다 불러서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잘했고 아버지 장례도 다 치러주고 다 잘했어. 잘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만일 그 형들에게 복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냐민 내놓고 다 죽여야지. 어차피 유다는 좀 살려줄 것 같아. 르우벤도 뺄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8명 죽어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네, 말씀으로 들어온다. 창세기입니다. 말씀 펴주세요.
자, 말씀 펴주시오. 앞에 거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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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파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일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분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일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찾아내신다면 또 다른 여러분에게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던 내 안에 내가 발견될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너무나 이상한 말을 던졌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왜 그랬어요? 해봐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같이 변명합니다. 그거 가서 따지는 사람이 등신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든지 안 그러면요 아담이 하나님이라도 끌어내갖고 당신이 만든 천에다 떠올리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까지라도 끌어내려서 자기 변명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아담의 피해예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었어. 가만히. 나도 며칠을 잠을 못 잤어. 기분 나빠서. 헛딱지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지금? 그 말에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보니까 내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가 모르던 내가 있더라. 그 분노 속에 뭐가 있었냐?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가 분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분노를 하는가를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그 말이야.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왜 네가 분노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있었더라. 아, 내가 이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 마음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 안에 이게 있었네. 진짜 나의 또 다른 내가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치니까 내가 기분 나쁘더라. 혹시 알겠어요? 제가 허튼 짓하고 제가 자꾸만 하나님한테 붙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정말 그 이상한 말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신 건지 누가 알겠냐. 내가 무슨 성프란시스코 같이 뭐 들어가는 새가 우는 소리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이래요. 나한테 상처를 줬어.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상처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네? 그러면 이거 나한테 주시려는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내 상처를 상처가 되지 않게 반드시 해주실 거야. 다시 얘기할까요?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누가 얘기했어. 상처 받았어요. 상처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게 하려고 나를 격동하게 해서 내가
그렇다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쵸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나 이런 거 안 당하게 해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란 말이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를 이리 보냈어, 원한을 가지고 그에게 보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어? 요셉은 평생 형들의 동생 요셉일 뿐이에요. 아니야, 너네들이 나를 버렸지, 나한테 힘을 가했지, 근데 나는 너네들한테 버림받은 적 없어. 너네들이 나 못 죽여. 나는 누구랑 같이 있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어. 나 이리 보낸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네 아니야. 여러분, 저 말을 한 번쯤은요 거꾸로 역설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야. 나 팔린 적 없어. 나 종된 적 없어. 나 노예인 적 없어. 나 감옥에 간 적 없어. 내 인생의 모든 것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시비 붙지 마시고,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격동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깨워서 흔들어 대시는구나 하게 하시려고 해. 나는 이렇게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나를 뭐 어땠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중국도 해놓고 돌아서서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세상에 존재하는 자는 없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피해망상이라고 얘기해요. 나 무시했어. 나는 제일 미치는 게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한다. 내가 이 소리를 몇 번을 주고 참다 한 번 내가 강대상에서 소리 질렀어. 내가 집 놔두고 나와서 사람 무시하려고 목사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소리 싹 들어갔어. 아니고요, 억울한 일 당해요, 힘든 일 당해요, 기분 나쁜 일 당해요. 한 번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들어봤어요. 날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나 보다.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50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0장 15절. 요셉 18절입니다. 예, 이거는 적어놨습니다. 네, 중간에 찾으시면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떨다가 형제들끼리 말하자면 밤을 새고 얘기를 모아서 요셉을 찾아왔어. 그래서 없는 말 꾸며내.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당신이 우리 해하지 말라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렇게 해서도 목숨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겠다. 그 전에 이런 말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다시 봅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게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용서 못할 일이 있거든. 그 일을 갖고 사람을 갈아붙이지 마시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감정의 감옥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다면 형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면 형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정확히 못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용서한다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감옥에 있을 때 복수 못해도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복수 못했는데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복수할 수 있어.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내가 복수할 수 있다고. 안 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어떤 사건에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더라도 찾아내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감정의 감옥에 갇혔어요. 내 감정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감옥에 꽁꽁 묶여 있어요. 정확히 다시 얘기할까요? 피해 준 적 없어요? 남한테 상처 준 적 없어요? 남을 힘들게 한 적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다 가해자예요. 다 가해했어요.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엄마에게 고통을 있는 대로 주면서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가해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부모에게,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거짓 증언 많이 하면서 분노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살았어. 내가 가해한 건 생각 못해요. 많은 사람이 참아준 거예요. 넘어가 준 거예요. 견뎌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용서가 항상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존재하는 존재예요. 이거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것이고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현장범이에요. 완벽한 현장범을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예요. 완벽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딴 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양심이 있어서요. 다 돌로 고투락했어. 지금 한번 그래볼까요? 죄 없으면 돌로 치세요. 해볼까? 나 저 죽어 말하지 마. 친다니까 지금은. 맞아 죽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총리가 됐으니까 용서했어요. 뭐 여러분은요 왜 용서 못해요? 나 총리 아니라서? 종이세요? 노예세요? 감옥에 갇혀 계세요? 여러분은 요셉의 총리보다 더 기가 막힌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 요셉의 총리는 요셉이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안 없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 받았어요. 뭡니까? 제사장이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세요. 타인에 의해서 불행해지고 타인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요즘에 무슨 책을 읽어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타인을 위해서 광대처럼 살아. 타인을 만족하기 위해서, 타인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광대처럼 사는 인생이 있더라. 지쳐서 쓰러져요. 언제까지 광대처럼 살아요? 그 다음에는요, 타인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이 종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에요. 자기 감정에 조역이 되고 감정에 도해가 되는 거예요. 풀어내지를 못해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의 것을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신데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나는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힘들게 용서를 하고 봐요. 사랑은요 얼마든지 좋은 감정이 앞서면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힘듭니다. 왜? 일단 상처를 받았거든요. 일단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느끼게 하는 얘가 요 뒤에 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잘한대요. 그 내가 그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심리책을 읽으면서 그 할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안 믿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이 커진대요.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커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상처예요. 그럼 그게 뭘로 가요? 분노로 가요. 여러분 분노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나기가 하는 일이에요. 멸망으로까지 끌고 가는 게 그 일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요즘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거꾸로 말해서 보복할 수도 있어요. 복수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힘이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예요? 왜 나를 여기다 버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왜 누명을 썼는지 내가 왜 감옥에 왔는지 알았어. 나중에 살다 보니까
왜 술 맡은 가는이 2년 동안 나를 안 찾았는지 알았어요. 2년 동안 2년 전에 찾아서 가다 나서 뭐다 술 맡은 가는 밑에서 술 빚고 있었겠지. 기꺼내야 언제 바로를 만나? 그러다가 술 맛 한번 변하면은요 같이 다 감옥 가든지 죽는 거야. 하나님 바로하고 직접 되는 거예요. 작전 짜고 계신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억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는 보상이 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하고 관여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관여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참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었는데 내가 그 뜻을 받아서 제대로 잘 가고 있었나? 잘 물으세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다윗에게 압살롬이 때문에 도망가는데 베냐민 족장 시므이가 죄를 뿌렸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죄를 뿌렸다는 건 죽은 사람한테 뿌린 거예요. 감히 왕한테. 옆에 있던 요압이 칼 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어라. 참아라. 혹시 알겠는가? 하나님이 이를 선으로 내게 바꾸사. 나를 돌아오게 하실지 누가 알겠. 다윗이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나발한테.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양떼를 다 지켜줬는데 당연히 먹을 걸 줬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과 칼을 뽑고 갑니다. 배고픈 굶주린 사자떼같이 나발을 죽여가는 거예요. 복수예요.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앞에 불을 꿇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나라 왕이 될 줄 압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인 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을 죽일 살인을 할 길을 아비가일이 막아요. 나발은 어떻게 됐어요? 에?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려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날 밤에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의 그 발을 안 막았다면 다윗은 사람을 죽인 하나님 앞에 속지 못할 범죄를 하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사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간의 폭발이에요. 순간의 분노예요. 이를 저지를 뻔했어요. 한 여자의 지혜가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왕비가 되었어요. 내가 한순간에 분노 맞아요. 화날 만해요. 속상해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사람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좋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해를 입혔어요. 나를 화나게 했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 감정의 종이 되고 그 감정의 벽이 감옥의 벽보다 더 높아서 내가 거기 갇혀서 못 나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수지 계산하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잘 계산하세요.
어떤 게 손해인가 잘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 때문이란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아니요. 모든 책임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내게 묻지 누구 때문에 누구라고 거기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무엇하고 있니? 너 어디 있니? 너 어떻게 있니? 주여 내가 이러고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나이다. 일어나라. 엘리야가 내가 이세벨 때문에 이렇고 있다. 맞아요. 죽이려고 드니까. 내가 이세벨 때문에 내가 아합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라. 이세벨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에요. 나 따라. 너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해. 누워서 있는 왕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누워있는 엘리야 머리맡에 먹을 것 갖다 놓고 시원한 물 갖다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멋진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용서하기 싫은 거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씻어내시고 털어내시고 이겨내시고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감정의 담장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헤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내가 심하게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내가 상처를 막 가졌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복을 줄 거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온다면 위로하실 겁니다. 힘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권위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